잠언 23장 22절과 25절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절기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같이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듣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본이라는 뜻은 더 이상 빼면 안 되는 가장 골자, 빼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어떤 것, 그걸 이제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효도의 기본이라는 말은 효도라는 말을 할 때, 또 효도라는 생각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했다고 해서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효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해야 그래도 효도한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는 평생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게 청종하다 하는 말은 듣는다, 귀 기울인다, 또 경청한다, 이렇게 듣고 따라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너를 낳은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럴까?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사랑이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에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남편을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 그 아버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낳은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가정의 어떤 가장이라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사랑으로 보면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들에게 이 가정의 권위를 주셨냐면 바로 이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전달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인도자 또는 그 가장의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따라가야 된다.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히 이제 너를 낳은 아비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은 바로 생명의 전달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 아버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전달한 그 생명의 전달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너는 그 아버지의 말을 평생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나에게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라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인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의 밑에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질서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위 질서는 상위 질서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위 질서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너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 그건 상위 질서에 또 불복종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도 거슬리지 않는, 그래서 부당한 하나님의 뜻에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창조적인 제안,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은 우상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우린 그거 안 먹고 채식을 먹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너희들이 채식만 먹다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잘린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 실험을 해봐서 우리가 이걸 먹고도 건강 상태가 먹고서 나빠진다면 그때는 당신 말을 들을 것이고 건강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창조적 제안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그럽니다. 자, 이거 타협이 됩니까? 타협이 안 되죠. 타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게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권위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높은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하는 말씀은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낳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혜롭게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든지, 그게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효도하는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늙어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또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늙은이라는 그 표현을 앞에다가 이렇게 덧붙였느냐. 바로 이 늙은 어미. 자, 어머니가 젊을 때는 자식이 어리죠. 자식이 어릴 때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입니까? 자식이 성장했을 때, 그때 어머니는 늙죠. 그리고 어머니가 힘이 약해지죠. 자녀보다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무시하기 쉬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연세가 많이 들면 자꾸 이 노파심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또 자식들이, 성장한 자식들이 무시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늙은 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네가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와서 어머니가 그런 무시당하기 쉬운 말, 행동, 그런 모습이 올지라도 그러더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존경해라 그런 뜻입니다. 존경해라. 특히 요즘같이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치매란 말이에요. 이 치매가 오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고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이들은 지금 어머니가 아프구나, 편찮으시구나,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치매라는 것은 몸은 멀쩡하거든요. 몸은 멀쩡한데 이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금방 밥상을 차려다 줬는데도 왜 밥 안 주냐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잘 섬겼는데도 딸들이 오면은 막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또 자식 간에 또 이간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딱 무시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러더라도 그 어머니를 존경해라.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효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젊을 때나 연로하신 때나 당연히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조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5절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제 즐겁게라는 말은, 부모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하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 근데 즐겁게라는 말, 또 뒤에 보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라는 말과 기쁘게라는 말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즐겁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 강하냐면 반갑게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glad to meet you 할 때 쓰는 그 glad를 여기 즐겁게라는 말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무슨 뜻일까? 정확하진 않아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 부모님에게 자주 얼굴 보여주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뜻이에요. 반갑게 해줘라.
부모가 제일 반가운 게 뭐예요? 자녀들 얼굴 보는 거잖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앞에서 즐겁게라는 뜻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반갑게 해줘라 그런 뜻이고요. 뒤에 이제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이 기쁘게라는 말은 크게 기쁘게 하라, 흐뭇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흐뭇하게, 만족하게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수식어가 안 붙었어요. 그냥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이 수식어가 안 붙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라는 말에는 어머니 들어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라 그랬는데 그 뒤에다가 다시 너를 낳은 어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어미. 그것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모 합친 거 말고 따로 떼어서 또 어머니를 특별하게 추가로 얘기한 거는 이 어머니는 특별한 어떤 자녀와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의 희생이에요.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라고 그랬죠. 근데 25절에서는 너를 낳은 어미 그랬어요. 누가 낳습니까? 나를 누가 낳았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낳죠. 누가 낳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너를 낳은 아비 하는 개념하고 너를 낳은 어미 하는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너를 낳은 아비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너를 낳은 어미라는 그 표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왔지만 해산의 고통을 통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10달 동안 배에다가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주신 분이 어미란 말이에요. 어미.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아기 낳다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기 낳다 죽는 사람이 가끔씩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산의 고통이 그만큼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부모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반갑게 해라 그러면서 너를 낳은 어미를 특별히 더 크게 기쁘게 해라, 흐뭇하게 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다른 고통을 이 어머니가 감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정과 그 사랑의 감정도 어머니들이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들은 고통을 안 당했거든요. 희생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족들에서 돈 벌어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지만 돈 버는 고생하고 애기 낳는 고생은 그게 다른 거예요. 강조가.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에게 더 크게 기쁘게 해드려라.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상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아버지한테 더 막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선물도 아버지가 더 크게 사고. 근데 성경대로라면요, 어머니를 더 크게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조금 시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나보다도 네 엄마한테 더 잘해라. 엄마한테 더 잘해. 성경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특별히 너를 낳은 어미를
더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들이 섭섭하신가요? 저도 사실은 남자기 때문에 나한테 더 잘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보면 참 당신은 아무것도 안 드시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는 다 막 이렇게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한테 다 잘해야 되지만 어머니한테 더 많이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으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어버이날이라는 건 얼마 안 됐죠, 생긴 지. 원래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미국의 1907년도에 안나라는 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뭐 얘기하려면 기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런데 1914년에 미국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식으로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답니다. 이게 최초의 어머니 날의 유래예요. 자, 그리고 그 어머니 날의 유래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1956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한 3, 4년 전입니다. 56년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죠. 이 국회에서 어머니 날로 정하는 거예요. 56년도에. 그리고 이제 17년을 계속 어머니 날로 이렇게 해오다가, 뭐 어머니만 날이냐? 아버지는 왜 빼냐? 이래가지고 어버이날로 고쳤어요.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1973년도부터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버이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이름을 계칭을 하고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를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거 질문 자체가 이제 우매한 질문이죠. 두 분 다 소중한 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히 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씀한 것은 그 어머니가 치른 그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또 남편을 위해서 희생,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희생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효도의 기본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제 핍박을 받은 이유는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그래서 사교라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이제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많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상의 기준에서 보니까 제사 안 지내는 게 불효지 성경에는 성경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교에서는 사실 권면이죠, 권면. 부모님한테 잘 섬기라, 효도해라, 이렇게 계속 권면이지만 성경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효도를 그 어떤 종교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라 그 말씀이고 유교나 불교는 전부 사후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그냥 뭐
제사상 차리고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불의 종교라고 오해를 한 것이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존경을 받으실래요? 그냥 괄시 받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할래요? 어떤 게 더 옳으냐고요? 어떤 게 더 진실이고 어떤 게 더 진리냐고요? 성경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효도해라 하는 건 전부 다 살아계실 때 하라는 얘기지 이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장례식 끝나면 없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전부 다 죽은 데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도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핵심은 죽은 자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잘 존경하고 부모님 기쁘시게 하고 그게 전부 다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또 그것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에 창조하신 그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두 기관이에요.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도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에도 평안해지고 또 반대로 가정이 평안해지면서 교회도 평안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효도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광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공경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먼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가정을 바로 세우며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서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육체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